구성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직분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그야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요나단이 자신의 이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의 이 단독 출전을 결의하는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요나단이 신앙의 어떤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의 공격의 계획을 세운 사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본 것은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진취적인 믿음이어야 함을 먼저 봤죠. 환경은 이 인원은 6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었고 탁월한 무기를 가진 자들도 아니었지만 요나단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진취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었죠. 어떤 상황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봤죠. 사실 요나단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아버지는 말렸지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물어봐야 소용도 없었겠죠. 그는 아버지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내 가족보다 그 위에 더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은 사람은 종교적 구색 갖추는 데에만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함께 있었다라는 장면이 3절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뭔가 이렇게 종교적 구색을 갖춘 것을 우리가 봤었죠. 뭔가 이 지금 사무엘도 없는 상황이고 사울 입장에서는 뭔가 종교적인 제사장이 하나 있으면 뭔가 될 것이라는 이러면 좀 듬직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죠.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종교적 구색만 갖췄던 그런 사울의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다.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어떤 신앙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신앙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됨을 우리가 봤죠. 이 블레셋이라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무기를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을 봤죠.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바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옆에 일어났더라 하는데 이 두 개의 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런 장애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나단이 무기든 자와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에 건너가자 이렇게 병기는 자에게 재촉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요나단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하면서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믿는 대로 실천해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요나단은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감히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바로 그 믿음 그대로 할례 받지 못한 백성과 싸워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요나단은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로 들어가자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믿는 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결과가 13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엎드러질 수 있었던 계기는 그들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해서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이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손발을 의지해서 험난한 절벽을 간신히 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믿노라 하고 그냥 고백만 하고 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구했느냐?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면 찾으라는 거죠. 그걸 찾았느냐? 그것이 확실하면 두드리라, 확실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고 믿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는 나의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실천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난관들이 있죠. 지금 요나단이 이 블레셋에 가는데 쉽게 간 게 아니잖아요. 험난한 바위들을 거치면서 갔듯이 우리가 사실 순종함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만을 바란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가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영원한 진리죠. 성도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지 어떤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서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성도가 다수의 사람 혹은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 더 권력 있는 자, 더 힘센 사람을 보내주셔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5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5나라의 왕이 모였다 그러면 그 대군이 보통 대군이 아닌데,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길리운 자가 318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겨우 318명인데 그곳에 가서 롯을 다시 잡아오고 다시 데리고 오고 거기다가 수많은 재물까지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 군대보다 강해서 나왔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메뚜기 때보다 많은 처음에 군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집에 돌아가라 그래라 결국에는 이 300명의 인원만 남기고 그 300명의 인원으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윗도 어떤 골리앗을 이김에 있어서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환난에서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성도들이 마치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사람의 수나 양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이 본문에서 사울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블레셋은 저렇게 병사들이 많은데 저렇게 무기가 쟁쟁한데 우리는 600명밖에 없고 무기도 없고 이런 생각 때문에 사울은 기가 죽어서 아유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금식해라 그러면서 극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까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숫자 등 상황이나 조건 등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어가던 사람,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도 힘과 용기와 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요나단은 사람의 마음과 적응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병기든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가지고도 이미 그 블레셋에게 큰 떨림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어떤 낙심 중에서도 소망을 얻고 고난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단의 이 병기는 자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자 요나단의 요구에 대해서 무기를 든 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학 때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이 병기든 자, 무기든 자의 믿음 하나로 인해서 그 한 마음으로 인해서 요나단이 그곳에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무기든 자가 못해요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요나단이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한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가서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팀워크했을 때 놀라운 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의 답변은 그에게도 이 요나단 못지않은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 요나단의 말에 대해서 100% 순종한 그 무기든 자는 요나단만큼의 그런 훌륭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무기든 자는 요나단의 부관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이 복종의 의무도 사실 그의 태도를 보면 알겠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고 마지못해 하는 게 있고 또 충성심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 무기든 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충성심으로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단신으로 또 이 겨우 2명이 적진에 뛰어들겠다라는 요나단의 생각은 참 무모하기 그지없죠.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그 수많은 병사들 그 틈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무모한 일이죠.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하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요나단의 요구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도 적은데 뭐 그렇다고 힘이 많은 것도 아닌데 엄청난 화력의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들어가자니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든 자는 잔머리도 굴리지 않고 여러 생각 안 하고 그저 요나단이 하자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오히려 요나단을 만류했겠죠. 또 요나단을 따르기를 거절하거나 사울에게 달려가서 이 요나단의 계획을 보고하고 이렇게 또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나단의 이 무기든 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요나단의 계획을 바로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나단의 이 무기든 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요나단에게 충성을 다짐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요나단에게 이 충성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그에게도 그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 요나단의 무기든 자의 충성과 믿음은
사실 오늘날 불의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수행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불의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요나단의 무기된 자와 같은 충성스러운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와 마음을 같이하여 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셨던 절대적인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와 같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죠. 근데 그 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을 보면 참 베드로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당시 당장에는 주여 떠나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다 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나중에는 칼을 들고 말구에 귀까지 베면서 의협심을 다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죠. 왜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 할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믿음은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하나씩 다 순교를 했죠. 결국 이 베드로도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박혀서 이 죽음을 또 순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믿음이 생기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요 또 군사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내가 합당하게 움직이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요구가 무모할 수도 있고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길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런 블레셋에게 큰 떨림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무기든 자의 믿음에서 시작됐듯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요나단의 무기는 자의 충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했으면 찾아야 하고 찾았으면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그런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런 어려운 장애를 다 헤쳐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일들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환경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얻고 고난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나단의 이런 무기든 자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여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핑계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믿음으로 행할 때 바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꼭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온전히 충성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귀한 열매들을 맺혀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